예언의 기능과 예언의 어떤 꼭 필요한,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은 예언서로서 우리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 내용이 예언과 똑같이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음은 우리가 압니다. 7장 25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정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네. 여러분, 이 다니엘 7장 25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하신 이 이야기 속에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불법 판자가 나타나는데 작은 뿔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할 것인데 예언으로서 해놓으신 말씀인데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무슨 때와 법을 바꿀까요? (7장 25절에)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여? 말로 대적하는다. 그러니까 지금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때와 법을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법은 우리가 무엇로 말하죠? 우리가 말할 때 십계명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정합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이 세상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10말씀의 언약은 직접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돌판에 뭐 하셨어요? 써주셨어요. 돌판에 써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와 여기 하나님의 법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 높으신 자의 뭐와 때와 법. 그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때와 법은,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했고, 모든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때인데 뭐 어느 때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법을 변경했네. 때와 법이라는 건 이 법 속에 있는 때를 이렇게 변경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십계명 속에 때와 법을 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믿지만, 이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에 있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과 그 종들에게 말리지 아니하시고는 그것을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이야말로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땅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대로 응하거든 그거로 인하여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예언하는 신이 있느냐? 그런 신들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도전하게 하라. 나는 미리 그 일이 이르기 전에 예언하였고 그 일이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 십계명 속에 보니까 첫째 계명 뭐죠? 우리 이건 뭐 기본으로 외워야 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셋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말라. 여기 때에 관한 게 있어요? 시간? 어떤 때? 여기 둘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여기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이 여기 들어있어요. 시간. 근데 부모 공경하라. 이건 어느 시간만 해요? 아침만 하고 저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상 부모 공경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때는 낮에는 해도 되고 밤에는 하지 말라. 이럽니까? 이것도 언제나 계속이에요. 시간을 특정한 시간을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도 조적질하지 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때에 관한 말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넷째 계명입니다. 이 넷째 계명을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일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서 할 텐데 그 억압하는 때에 동시에 뭐도 한단 말이에요? 때와 법도 뭐 하겠다? 변경시키겠다는 말씀이 이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 7장 25절은 대표적인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렵서 난 모르겠어.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사야서를 또 읽을 겁니다만은 그러면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역사 속에서 예언이 응답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이 역사적인 예언들. 그러니 역사적인 예언이니까 역사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때와 법을 변경시키거나 했던 그런 세력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때와 법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뭐예요? 두 때와 반 때를 뭐 하더라? 성도를 핍박하고 아주 죽이고 이렇게 성도들이 싸워 이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니까는 뭐예요? 1260일이 되는 거예요. 1260일이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나옵니다. 그런 또 3년 반이라는 말로 이렇게 또 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1260일이면 3년 반이 됩니다. 근데 1일은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1260일은 1260년이 됩니다. 그래서 1260년간 이 세상을 뭐 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한 세력을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를 배웠지만. 네, 우리 지금 김용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시절이 저는 참 늘 말씀드리지만 사학자들이나 그 이름을 잘 갖다 붙였어요. 그 중세 암흑시대라는 그 암흑시대는 누가 통치한 시대입니까? 교황청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근데 핍박하는 일이 꼭 교황청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죠? 예, 지금 이게 로마 시대를요, 교황 로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정 로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국가가 있었어요. 이때는 교황하고 이때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없었어요. 이때 누구도 죽습니까? 제정 로마 때? 네, 예수님도 이때 죽으세요. 이게 로마 나라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땐 교황은 없었을 때였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신이다 그랬는데, 근데 이 538년 유스티니아스라고 하는 그 왕이, 황제가 나와가지고 로마의 천주교 교회를 모든 교회의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을 합니다. 538년에. 유스티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이, 그래서 538년부터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오도록 하는데, 그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어디로 바꿔버립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꿉니다. 밀라노 칙령이 321년에 있었어요, 이미. 근데 밀라노 칙령은 교황이 내린 건 아닙니다. 일반 황제가 내린 거예요. 근데 황제가 준비하게 한 후에 538년에는 교황이 등장하는데, 교황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을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총회에도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부한 내용이 뭐가, 정말 좀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우리 뭐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디 방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집트, 애굽의 나라에도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 나라 예배는 어떤 모습의 예배였습니까? 우상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대고 절하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건 우상 숭배를 하면은 너희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계속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누구까지도 우상을 만듭니까, 나중에? 아니,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오른팔이라고 하는 아론도 나중에 뭘 만들어요 또? 이론이, 여러분, 나는 절대 우상을 안 만들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외적인 형태의 우상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외적인 형태도 아주 많이 큰데 내적인 형태의 우상으로 우리의 가슴을 꽉 잡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다른 무엇이 나를 뭐하기 때문입니까? 꽉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다 알게 됩니다. 돈이 꽉 차서 만몬신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신기해진 때가 아니라서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전 보느냐고 교회 안 가는데 요새는 텔레비전 보느냐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일반화돼가지고 텔레비전 보기도 뭐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집에만 있으면 텔레비전만 켜놓습니까? 이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계속 강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기억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고 오늘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일을 마치시고 집에 일찍 귀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기억하는 안식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교회를 못 왔을지라도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없애거나 지워버리거나 어떻게 바꿔서 잘못해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자. 레위기 19장.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들어있는 레위기 19장 2절로 4절. 우리 김동열 장로님 크게 읽어주세요. 레위기 19장 2절로 4절. (19장) 2절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헛것을 2절로 4절입니다. 네, 우리 권지사님 26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주상이 뭐죠? 주상. 우리나라 주상, 이렇게 주상이 우리 부르는데, 이 주상이 다른 말로 동상입니다. 동상. 여러분, 북한이 수출을 잘하는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동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것을 제일 잘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것을 북한이 주물로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만들어줍니다. 이게 수출 물량으로 이렇게 한다. 네, 하나님을 없는 나라에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서 그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여기 경배, 숭배하지 말라는데 경배, 숭배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상과 동상도 있지만 나중에 집에다가 뭐도 갖다 붙여놨어요? 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이 사진을 또 갖다 다 집집마다 붙여놓고선 뭐 했습니까? 거기다 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할 때 뭐 다 인사했다고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에 종교의 그 이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하게 합니까? 3000배도 하게 되고 뭐 800배, 108배도 하고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때도 또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또 뭐 하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은 가서 절은 안 하는데 뭐 하지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거기다 대고 기도를. 성모님이시여 뭐 여러분 로사리오 신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걸 로사리오 신공이라고 합니다. 그 염주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숭배하고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인 양 열심히 하게 만든 종교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천주교회가 그 일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했던 그 일을 1260년간 538년부터 1798년 동안 1260년 동안 온 세계를 다스린 그 영향으로 지금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뭐하게 합니까? 우상을 따라서 숭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상을 하다는 교묘합니다. 스님들도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불상을 놓고 이렇게 절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 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를 깨달았다는 스님들이 그 말을 해요. 그냥 시골의 주지 스님 이런 사람들은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데 깨달았다는 또 스님들은 불상이 무슨 부처님이냐 하면서 마음속에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교인들이 한 말과 똑같이 천주교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림들을 붙였고 뭐 한다는 사람들 그것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셨다면 성경에 아마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려놓지만 그것에 대하여 절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했을 텐데 뭘세? 아무 형상이지 뭐하지 말며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변경시키는 예언이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레위기서 읽어보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우상숭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내가 정말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이 두 가지만은 정말 기억해라. 이 두 가지를 꼭 지켜 행하도록 해라. 왜? 마지막 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때와 법을 변경시킨 다음에 어떤 때가 하나님의 안식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어디 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평생 농사 지면서 사는데 평생 뭐 위해 사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힌두교가. 기도도 언제 우리 여기 가서 기도 이렇게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로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하러 가면 20군데를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20군데. 근데 갈 때마다 또 뭐를 가져가야 돼요? 이 준비한 기도 예배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식구들이 모여서 그 예배물에 가져갈 걸 만드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정성과 그 다음에 그것만 할까요? 돈도 갖다 이렇게 좀 바쳐야 돼요.
온 백성을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절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는 한 나는 그리스도 기독교를 안 믿겠어. 옛날 우리나라 대원군 시절에 뭐야? 공부를 잘하니까 이게 깨달으니까 뭐까지 철폐합니까? 소원도 철폐하고 교회도 못 받고 척화비를 세워가지고 양놈들 못 오게 해야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내적으로는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머리가 사단에 의하여 꽉 막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우리가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4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도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 어떻게 김 장로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언제 말씀으로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했단 말이에요. 비가 온다.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누구도 우상이 많았던 세월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기능을 이렇게 행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니까 사단도 누구를 사용합니까? 또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점점 간 다음에 뭐예요? 야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또 누구예요? 니무롯이라는 영걸이라고 했어요. 영걸. 니무롯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탄생시켜가지고 또 하나님같이 자기를 이렇게 대우받게 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크게 짓는데 굉장한 아마 지금 우리의 머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건축법 그 방법으로 그걸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IQ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하나도 퇴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늘 가면 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예, 천연계도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천연계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예, 사람 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성경에 뭐가 많이 나와요? 제도가 많이 나와요. 성소제도, 제사제도, 그 다음에 절기제도,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바깥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성소 연구하면 금방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서를 연구하면 구원이 어디에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알게 돼요. 목사가 필요 없을 만큼 성서 연구를 하면 그게 나와요. 절기를 또 우리가 연구를 또 해보면 그래서 이 땅에 절기가 또 중요한데 절기파 교회도 막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사건들이 또 이렇게 나와요. 사건들을 이렇게 이 홍수 사건이 나타나니까 홍수 사건 나타나 후에 이스라엘 사람도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니무롯이 바벨탑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출애굽 같은 거.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또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사람은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래가지고 불러내서 또 다른 무리들로 움직이는데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누구를 불러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또 너희들도 저기 나왔지 않냐? 당신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서 그 박명호 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제7일 안식 예수님교도 분명히 마지막 교회로 불러내신 건 맞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다시 뭐예요? 바벨론화 되어버렸으니 바벨론에서도 뭐하라? 나와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불러낸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또 일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했더니 또 무슨 선지자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선지자가 굉장히 많아요. 문선명 씨라든지 이만희 씨라든지 안상홍 씨라든지 뭐 구인회인지 허인회인지 박태선이라든지 뭐 선지자라고 다 나와서 내가 계시를 받고 하늘에 감람나무다 뭐죠 그런 얘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굉장히 예언을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엔 뭐 있어요? 너희는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미 나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기본인 뭐를 이 성경을 없이 하려고 하는 운동을 마귀가 일으켰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대단히 유감적인 일이지만 천주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로 가르치는 일은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는 교리문답집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교황청에서 내린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그 가르침보다 아래에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마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꾸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참 잘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란, 이라크, 그 나라들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지만 누구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낳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예요. 그죠?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누구? 이스마엘이라면 이스마엘이 모든 회교도들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회교도들이 조상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장 반대하고 막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인도네시아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갔다 왔지만 무서웠어요. 새벽 아침 온 동네가야 새벽마다 그 마호메트경 읽는 소리로 다 깨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것을 듣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따라서 사단이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런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놓으시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로마서 있는 말씀 한번 1장 28절. 제가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지만 참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이 좀 부끄러운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연합회 또 뭐 열심히 우리 복음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합시다라고 지난번에도 우리 인터넷 전도회를 했지만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주 그냥 떨려요 이게. 이게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하는 그런 방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게 돼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30일 날 우리 감사 왔잖아요.
감사 왔는데 그 감사 wan 그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이렇게 어떤 권위나 그런 것들에 그렇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냥 오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도를 해도 그 방법이 좀 다르면 어떠냐고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잘 안 따르거나 교회 나가는 것 저는 이 교회에 다니는 것 참 미국을 따라가고 또 다른 어떤 나라 미국은 뭐 저녁 집회가 없다.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말하니까 한국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은 뭐 저기 화요일날 예배 안 드린대. 우리도 예배 뭐 안 드리지. 근데 제가 필리핀 가니까 화요일날 안 드리는 대신에 수요일날 미드윅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이 모여요. 구역별로.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별로 꼭 모입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한국처럼 구역반자라고 한국처럼 잘 모이던 나라가 별로 없는데 한국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나라가서 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온 다음에 뭐예요? 미국에는 뭐 점점 그런 걸 안 하더만 우리도 그래서 한국도 저녁 집회를 자꾸 안식일만 온 안식교인들이 이제 대부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좀 정말 피치 못할 일로 우리가 교회를 못 가는 것은 그건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레위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소를 뭐 하랬어요? 경외 성소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 성소에. 근데 집에서 예배하면 어때? 사마리아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 주님이 말씀했잖아. 이렇게 하면서는 엉뚱하게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때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1장 28절 저희가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 또한 시작 또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벌 받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버려둔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실성했다 그 말입니다. 상실한 마음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니 지 맘대로 어디든지 막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상실한 사람의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만 올라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은 비만 올라면 이어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 오겠구만. 비 오. 저는 그 원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라고 그렇게 말했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등불을 삼아서 옳은 길로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인도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열심히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예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만나러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믿게 됐습니다. 이 움직이시고 다니시고 말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늘에서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요한에게
침례할 때 비둘기같이 임할 것이고 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애들을 낳는데 예수님 소문을 계속 들으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또 동정녀 때 이렇게 낳고 말이죠. 혼인해서 정혼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니까 성경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결정적으로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만 위했을까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업에 그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뭐 한 사람? 예언을 연구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시편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이 빌라도에게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 달라고 했는데 다른 여기 사형 받는 사람들은 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데 그날 보니까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서를 보면 그런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하, 예언을 열심히 살피는 사람, 예언 연구하는 사람, 예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께서 등불처럼 그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사가 없다고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겐 주님께서 그 빛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예언은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에 지도 지침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17절 요한계시록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예수의 증거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싸움 때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 그곳에서 승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이 또 나오네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포함하여 이 10계명 모두를 다 신실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자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마지막 승리하는 백성으로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시면서 어렵든지 힘들든지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인을 침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침받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그 놀라운 예언의 증거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는 그 길로 시온의 대로로 또 전진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예언을 통하여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 귀한 지도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지만 예언을 멸시함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을 교정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마지막 백성의 결국인 구원을 얻는 놀라운 백성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 증인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